에베소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들이 그 이상 없다, 그 이상 없다, 누가 최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름 위에 항상 뛰어나신 분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나오죠. 이름. 토오노마, 그 이름.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했다, 이름, 예수를 영접했다 하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접했구나, 이름 예수를 영접했구나, 나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은 그러할지라도 어떤 이름이냐,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가 자기에게서 규명이 안 되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고 그냥 예수 영접한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별 반응 없어요. 왜? 나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떤 분이냐, 제대로 알고 하느냐 못하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붙잡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거부 반응만 있었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이전에 영생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앞뒤가 안 맞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난 예수 믿는다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알고 그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래서 영접할 수 있는 기준이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때가 차면은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되는 자기도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자녀가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돌아다 보세요. 누구예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거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 아무개가 성이 아무개고 어디 나라 사람이고 어디 사람인데 예수 영접 교회 나온다. 다 다닐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다 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즉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점점 세월이 지나면 옆에를 돌아다 볼 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앞뒤 전후좌우 인사하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교인? 교인이에요? 교인으로 끝납니까? 이게 삶 속에까지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잠잠히 성경 덮어놓고 있어도 성경 열어봤느냐? 봤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이냐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어느 날 되게 되면 천국이냐 불못이냐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다 같이 언제 잘하라고? 다 같이요. 있을 때 잘해줘.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잘해주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영접했어요. 다 예수 영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만 끝나지 같은 핏줄, 같은 피, 같은 씨,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미달된 기독교인이에요. 미달된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다 영접했는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둘로 나뉜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성경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에서부터 찾아요. 다 같이요? 자, 7절 맞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리라. 함부로 예수 부르는 것도 뭐예요? 죄 있다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예와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여 주여 하고 읽었어요. 근데 여호와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고 나왔지 예수라고 안 했으니까 예수는 막 불러대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치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 같은 죄인 죄 사함 받았다 난리가 나도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존재 가치와 자기와의 관계성이 분명히 안 나오고 예수를 함부로 부르면은 그것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14절까지 읽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을 다 찍어서 쪼개서 내버릴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면 사람도 무슨 일 나죠? 부부간에 질투하면 무슨 일 나요? 싸움 나죠? 어디까지 싸움 나요? 이혼까지 가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까지 가요. 화가 나면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질투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죠. 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놓고 항복해라 항복해. 우리 아수르의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믿으면 뭐 잘 된다 뭐 하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답답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 아람 방언으로 해. 아람 방언으로. 이 백성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골치 아프다 했더니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떠들었어요. 아수르 신들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저 개 같은 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욕되게 한다고 처리해달라고 히스기야가 호소했더니 알았다. 내일 아침에 봐라. 아침에 해 뜨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18만 5천 명이 죽어가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나 히브리 민족 군대는 보니까 무슨 소리만 들렸어요?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면 무슨 소리 나요?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면 무슨 소리 나요? 근데 나뭇가지도 여러 가지 나무예요. 여러분들은 물어보지는 않았어.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하고, 예? 잎이 많은 나무에 부는 소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바람 지나가는 소리 슉슉슉슉 소리만 났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보니까 그 포위하던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 시종 몇 명 데리고 아수르로 도망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예, 나라꼴을 이 모양 만들고 뭐로 돌아왔느냐고 죽여버리고 대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으면 괜찮으냐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그 가치성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돼요. 그래서 죄인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기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귀에 들리게도 말지니라. 내 입에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어디로 들려요? 귀에 들리죠. 그러면 네가 말하고 네 귀로도 들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건, 속으로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하니까, 아, 나는 예수 믿고 다른 신 절대 안 부른다고. 그런데 수도 없이 이름을 부르고 들이세요, 예수 믿으면서. 집에 뭐 이상한 돌도 없고 부적도 없고 절이나 산에 가서 뭐 무당이나 이런 굿도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근데 다른 신의 이름을, 아, 나는 다른 신 이름을 안 불렀다고. 자, 다른 신 이름만 부르면 우상 숭배죠, 그게요. 그래서 시대적인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입으로 다 같이 돈, 부자하고 앉았어도요, 그것도 다른 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다 같이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다 같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탐심,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출애굽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는 때인데,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3500년 전에 출애굽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히브리 민족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14절, 그런즉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사도행전 10장 6절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저희 중에 하니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우상 말라.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3500여 년 전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40일 동안 있고 40일 동안 얼굴을 히브리 민족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 형 아론 보고, 우리가 황금 귀걸이를 다 뽑을 테니까 가지고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되니까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상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할 때 뭐 내죄 사함,
죄를 사해 주어서 뭐 천국 가게 해서 다 좋은데 신앙생활하는데 탐심을 빼버리면은요 기도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주기도문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한 과정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 기도하죠? 이방 종교나 절이나 무당이나 교회나 이름만 바꾸지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같아요. 무슨 기도해요? 그 철야 기도 그렇게 금식해가며 그때 생각나는 거 전부 다 뭐 때문에 기도해요? 탐심이에요. 탐심.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 염려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뭐가 잘 된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너한테 기도하면 좋다, 너 좋은 거 해준다 하는 말 그거 안 들으면요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별로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이나 또 산에 가서 막 시루떡 해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손 모양이 다르죠? 손으로 어떻게 하죠? 한번 흉내들 내보세요. 손으로 어떻게 해요? 다 손 내놓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스타일 몇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비는 사람 있고 돌려가며 비는 사람 있고. 왜 돌려가면서 해요? 잘 안 봤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몰라. 그래서 손을 앞뒤로 비빌 때나 돌려가며 할 때는요 조상신 이름에서부터 석가모니 부처 뭐 좋은 거 다 불러요. 다 부른다고. 심지어 해나 달 보고도 절하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구하는 거 보면요 바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하고 와서 그냥 기도 오던 사람이 이러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딱 붙이고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것도. 왜? 하는 거 보니까 이 비비는 사람이 없거든. 다 딱 이러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브라함이 우리도 경외한다 하는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궁금해서 못 견디고 답답해서 못 견디고 속 터져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한 번 좀 막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그냥 옛날처럼 실컷 그냥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허락 세우지 말라고 그러세요. 허락 그러세요. 해보라고. 해보라고 또 해보니까 또 어때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로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은 그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답답한 게 없어지고 조급증이 없어지려면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세상 것 때문에 머리를 잘 굴리면은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가지고 살아. 한 가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에베소 2장 4절 이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 돼서 예수님하고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사는 게 그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고 나면 속으로 그냥 내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이제. 한관탁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는 누구고 한관탁이 또 어디로 갔어? 다 같이 다시. 한관탁이 마음으로 한관탁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오해해가지고 이거까지 뭐 다 그냥 맡기고 살지 뭐. 맡기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을 때 인도하시는 거 알죠? 한 마음이 안 되면은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요 자기의 길이 내가 갈 길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내가 맡겼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서 1절 3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시간 읽으라고. 한관타기가 그렇지. 다 같이 자기 이름 넣고 한관타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한관택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요거 한 가지 따먹어. 한관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아들 된 거는 만들어 줬어요. 아들 된 거는 만들어 줬는데 아들의 삶을 누리지를 못해. 왜? 듣고 행하기만 하면. 왜? 듣고 행하는데 속 상태가 안 나왔거든. 그래서 3절 한관탁이가 한관탁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기뻐서 즐거워해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 증거하는 데에도 그게 기쁨이 없이 안전하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없이 안전해도 그것도 문제야. 왜? 전하는 게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살지 행복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예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면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면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위기 일보 직전일 때 잠 잘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은 잠 못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그 어려운 난 중에 누웠다 하면 그냥 세상 없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니까 어떻게 돼요? 죽겠다 해도 누워서 잠은 잘 자. 그러니까 세월이 약해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나중에 깨달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때는 뭐 기도고 금식이고 할 새도 없어요.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어느 날 돼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1절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왜? 말씀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어요. 그나마도 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니까 뭐가 뛰어났느냐고. 근데 하나님 아들 된 것을 확정해 주는 단계까지는 끌어줘요. 근데 말씀을 기뻐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이 과정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 이하 4절 가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끌고 가셔야 안 끌고 가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하튼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자, 노아는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순종해서 갔죠. 근데 도대체가 어디로 갈지 알고 가세요? 모르고 가세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죠? 어떤 상태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3대가 거하였으니 한 텐트에 거하였으며, 왜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만드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나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 내 후손은 가나안 땅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거기 거할 것이다. 누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으로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순종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무슨 일 났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가만둔 게 아니죠. 기근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까지 내려보내죠. 그런데 애굽에 갈 때에도요, 아브라함은,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줘. 아브라함을 못 살게 울고 저주하면은 누가 저주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날에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가는 거 뭘 따라가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기초하여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한다가 그냥 성경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은 연합사건이 아니라 몸 밖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쫓아갔고 롯도 따라갔는데, 자,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 때에도 누굴 따라간 거예요? 이름만 부르고 따라가세요? 여호와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자, 그 결과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그리로 내려갈 때에도 혼자 가세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머릿속은 두 가지가 움직여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걱정 없다 하는데 한쪽은 무슨 걱정이 있었어요? 죽을까 살까 고민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예, 와이프 보고 이쁘다 한 남자가 누구예요? 부인 보고 참 최고 미인이라 소리를 못하고 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애굽 사람이 사라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나 죽이고 남편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염려가 뭐가 안 떠나세요? 뭐가 안 떠나세요? 죽을까 살까에 대한 해결을 못 보고 따라간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죽을까 살까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내가 질문하니까 억지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대답하면 잘못하면 뽀록 나니까. 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세요. 여하튼 나는 죽을 거냐 살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쫓겨나 버렸고 전부 다 죽네 사네. 베드로도 안 죽으려고 예수님
보고 저주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영생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을 보고도 저주고 도망갔어요. 왜? 자기 사건이 안 되면 눈으로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원컨대 아내여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예. 이랬을 때 요새 여자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요새 여자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 그대는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요 뒤에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야 이 죽일 놈아 너 그따위로 할 거야? 그래도 남편이니까 순종하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믿음이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을 의심했죠. 왜?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상속자가 못 된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라 상속자가 된다 해도 둘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집구석이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밀고 나간 하나님인 줄을 결국 믿었죠. 믿었을 때 누굴 줬어요? 이삭을 낳도록 해줬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됐어요. 옮겨 그 땅에 기근 있고 그다음 아름다운 여인이라 12절 내 누이라고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뻤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뻤죠. 야곱의 아내들은 어땠어요? 이뻤어요? 못생겼어요?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동태 껍질이 씌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내 부인이 다 이뻤어요. 그래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치하여 대궐로 드린지라. 인도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여기 얻었더라. 그러면 사라가 누구하고 헤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연극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오늘은 아브라함이야. 여자고 남자고. 그런데 아내 사라를 빼앗겼어요.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안 죽고 살았어요. 그것만 천만다행입니까? 사라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휴, 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또 이것만 줬어요? 하가도 언제 얻어온 거예요? 이때 하가도 주고 금은 보물도 줬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의 대궐로 인도하여 취하여 드린지라. 사라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마누라 뺏기고 양과 소와 노비 하인들과 암수나귀와 약대와 보물을 얻었더라. 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 거죠?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같으면 무슨 일 나요? 저렇게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마누라 뺏기고
남편은 부자가 됐고 그 대신 사라 대신에 예쁜 여자들을 바로가 많이 줬어요. 그럼 사라가 대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뭣도 주고 줬다는 거 다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때요? 또 마누라 뺏기고. 여기서 사라를 바로의 대궐로 취하여 드린지라 사라도 말이 없고 아브라함도 말이 얻기는 얻었는데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어느 쪽이 더 공백이 많아? 사라 쪽이에요? 아브라함 쪽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저주를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거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다 줬죠. 근데 여기도 왜 아니하였느냐 데려가라 하고 여기도 여백이 많죠. 모든 소유를 내어보냈더라. 여기 여백이 적어. 그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간 이유가 마누라 뺏기고 부자는 되긴 됐는데 또 두 번째 죽을 뻔했다고. 왜? 너 왜 거짓말 했느냐 할 때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독자 이삭을 죽어도 또 10여 년 세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여 년 만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인정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하시니. 이삭과 야곱이 다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 산 자의 예수다. 그럼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난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넘겨가요? 옛날에 초보신학 때는 막 울고 불고 땡깡 놓고 그냥 뭐 해가지고 어떻게 시간 세월의 약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요 말로만 믿고 그냥 일어나 조금 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사 문제가 죽음이라는 얘기는 끝나버리고 사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나를 보내소서 한 것만 아니야. 찬송가 또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부르는 찬송가도 달라. 무슨 찬송가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일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가로 이야기한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는 불렀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번 불러봐요. 찬송 몇 장이에요 그게? 400? 자, 그냥 읽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이것만 다시 읽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나의 갈 길 다 가기 중간쯤에 예수님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인도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 가도록이라고 하면 간단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 속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내가 한번 길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지난 6일 동안 어떠했으면 이번 이제 오는 6일 동안도 어떻게 할 거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인도함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다음 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만사형통하려면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 만사 형통하면 형통이 돼요? 시편 1편 나왔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소리를 내며 주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하고 해야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쌓여야 만사 형통이지, 말씀 기초가 안 쌓이면 흉내는 내는데 속으로 몰락이야. 무슨 형통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하나씩 쌓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그 긴 시간 그렇게 몹설게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어요. 시험 드는 것도 누가 만들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거리 만들어주면요 영락없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제 만사형통에 더하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뭐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분명하면 근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상태가 나오면 걱정할 거 없는데 그 상태가 말은 하는데 자기 주 안에 있는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구멍이 새가지고 물이 들어온다고 이제. 2절 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어려운 일이 오기는 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3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라나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무슨 샘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샘물 나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연약할 때에는 그 찬송가 부르고 울기도 해요. 왜? 처량하고 고나요. 야,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앉았지? 울 때도 있어요. 성장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 길은 끝나고 사는 길만 계속 나가는 대로가 계속 열릴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은 예수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고 어떤 거, 우상숭배, 탐심 이러한 것들은 오나 가나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몇 년을 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현재예요, 현재 어떤 상태로 이걸 감내해 나가느냐. 현재 어떤 상태로 자기 자신을 감내해 나가느냐. 심히 고단하고 목숨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나 나 옆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모든 것 위에 항상 위에 계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최고로 많이 불렀어요? 지금이 많이 불러요? 연약할 때 많이 불렀어요? 연약할 때는 그냥 예수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냥. 근데 점점 크면서 오직 예수가 어떤 상태로 나하고 함께 있는 거 알 때가 되니까 그때는 예수를 많이 안 불러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우리하고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성정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왜? 희로애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단지 어떻게 감내하고 처리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너희가가 나오면 항상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거룩, 죄와 사망이 끝난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항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이 끝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누구 안에 있는 너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그리스도 하시느니라. 예수와 함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살 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실제 존재를 과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나하고 함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분명하지 못하면 혼자 불러요. 혼자. 남편이 살아생전에 부인한테 참 잘해주기도 했는데 속도 무지무지하게 새긴 사람이에요. 속으로 아이고 빨리 내가 가든지 당신이 가든지 빨리 가자 했는데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 어제 눈 왔죠? 눈이 어떻게 왔어요? 보기 싫게 왔어요? 볼만하게 왔어요? 사람마다 달라 이것도 또? 어제는 눈이 그래도 그럼즉 할만하게 왔어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창밖에 서서 이렇게 눈이 오는 걸 보다가 눈이 너무 멋있게 오니까 남편이 떠난 줄을 모르고 여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눈이 정말 멋있게 와요 해놓고 와요 하는데 보니까 남편은 갔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 하는데 눈이 멋있게 와요 정말 힘들어요 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독백으로 외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걸 확증하는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영과 생명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면 주여 눈이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없어. 그럼 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옛날식으로 또 돌아가야 만난다? 아니요. 못 만나요. 그래도 사실 진짜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 와요. 응답 받았겠지. 그건 착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분리된 존재,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숭배. 그저 무조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실제 존재하는 거냐? 왔느냐? 안 왔느냐? 함께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부르면 오시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통일된 기준으로 나올 때에 탐심, 모든 것에 대한 우상이 끝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